아멘. 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신실하셔서 그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붙잡고 인사할까요?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교회 비전으로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교회 되어 가십시다. 행복한 성도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회개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실 때 견딜 수 없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뭐 할 거라고요?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실질적이었습니다. 에스겔서의 11장에 시작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성전을 떠나가고 있는 영광을 에스겔이 환상 속에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참아오셨는데, 인내하며 기다리며 품어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하나님이 이 임재의 상징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게 에스겔서의 마지막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35절에, 그죠? 48장 35절에 마침표가 뭡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뭘까요? 거기 계신다. 삼마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들을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여호와 삼마라고 하나님이 다시 그 영광 속에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에스겔서의 마침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린다는 말에는 그죠? 조금 부담스럽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너만 뭘 그렇게 특별하게, 그죠? 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 종종 외롭다고 했습니다. 홀로 외톨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따가 아니라 뭐라고요? 왕은 따로 노는 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이다라고 제가 그죠?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되던가요? 나는 왕따 당하는데 말씀대로 살다가, 근데 정말 왕은 따로 노는 법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 자녀다, 그렇게 복으로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인정하신다 하지만 나는 지금 아프고 힘들고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여러분 속에 들지 않던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요셉, 그죠? 성경 속에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왕따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있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 교회인지,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는
이런 도전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정함을 받았죠? 미움을 형들이 받아서 구덩이에도 빠지고 결국에는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굴러온 집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보디발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절대적인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집에 굴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요셉에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보디발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나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고 다루는 자가 되라고, 그 가정의 총리가 되는, 청지기가 되는 놀라운 보디발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 요셉이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잘 알죠? 몸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죽음도 불사해야 돼.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종인데, 종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총무로 높아졌습니다. 그것만이 끝이었습니까?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날마다 종종 인용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그가 높아져서 뭐가 되었더라고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높은 관직에 오르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만이었나요? 우리에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 두 단어죠. 형자로 시작하고 통자로 끝나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정받고 높아지고 형통함이 있는 그 삶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질문해 보는 것이죠. 이게 요셉의 삶의 끝이었습니까? 만약 오늘 본문으로 끝났다면, 요셉에 대한 서술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그렇죠. 인정받고 높아지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겠죠. 근데 요셉의 삶이 여기로 끝났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창세기 50장 하이라이트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함께 하신 궁극적인 이유, 왜 함께 하심이 복이 되었는지 이유가 드러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인정함을 받았다는데, 인정함을 받은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던가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미천한 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종에 불과한 자인데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유혹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기 그지없는 자를 어떻게 요셉의 아내가 유혹하여서 함께 자자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인정을 받고 그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나니까, 그 가정의 청지기가 되고 나니까 이런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유혹이 없었다면 감옥에 요셉이 갈 억울한 상황 빠졌겠습니까? 처음부터 인정함이 없었다면 요셉은 첫 번째 구덩이만 빠진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구덩이, 그 당시에 감옥이 뭐였다고요? 구덩이였거든요. 죽음을 경험하였던, 그것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경험, 요셉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애굽을 좌지우지하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바로의 그 속에서 너무나 힘겨워서 하나님의 하자도 찾지 못하고 단식하는 자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기억하셔서 내려오는 이 사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지언정 애굽으로 갈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인정받고 높아진 이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든지 잘 되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형통하였다는 말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이 형통함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요셉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잘됨이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형통함이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 속에 고난이 없는 것이 형통이라 생각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함으로 그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요셉이 형통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사람 앞에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는, 그래서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형통하여 어디로 간 것입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요셉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야곱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죠? 특별한 사랑으로 요셉만을 사랑하고 편애를 했는데,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의 평생 가운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야곱이 뭐였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내 꾀를 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해보고 성공하려 보려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희생시키셨습니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희생자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의 가족을 다시 살려내는 일, 야곱을 희생자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죠? 인정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 속에 분명하게 이 요셉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요셉의 이 희생을 통해서 야곱이 인정받기만을 원했고, 높아지기만을 원했고, 내가 잘 되기만을 원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꾀에 속고 속다가 그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결국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희생제물이 되어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되는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수준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함께 하심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만 이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요셉을 향해서만 이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나고 요셉과는 다른 삶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은 20에 팔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던가요? 은 30에 요셉과 똑같은 모습으로 팔리셨습니다. 이것만이었습니까? 요셉의 가장 큰 미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요셉을 미워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자신이 사랑받으니까 제거자가, 그죠? 형들이 경쟁자로 여겨서 제거하고 싶었지만 궁극적인 결정타는 뭐였어요? 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 그래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죠? 결국은 구덩이에 넣을 때 뭐라고 했던가요? 저 꿈쟁이가 온다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그래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구덩이에 빠지는 자 되었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뭘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처음부터 꿈꾸시며 이루시려고 하시다가 어떻게 너는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냐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그 죽음의 차는
하나님의 주신 꿈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처하는 자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그죠?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콩가루 집안이었던 이스라엘이라 온 땅의 민족 가운데 너희들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했지만 그 집안은 뭡니까? 서로 자기가 더 사랑을 받고자 쟁탈전이 벌어졌던 그 집안이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요셉의 희생과 이 요셉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중에 이방인, 개처럼 여김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일 똑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요셉에게만 일어났던 방식이 아니라 오늘날 또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일하여 가십니다.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죽음 속에 놓여있는 한 영혼을 살려내려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자를 삼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함께 함으로 복받고 함께 함으로 잘 되어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삼고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높아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가 풀려질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궁극적인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복이 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세우는지, 이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 들려지는 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은 천지 차이죠. 요셉은 그저 처음부터 자신의 사명 알았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으니까, 꿈을 꾸고 나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죠? 형들의 잘못을 날마다 이르는 사람, 두 번이나 죽음의 경험을 하고 나서야 형들이요,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그 고백이 깨달아졌습니까? 그는 감옥에서조차도 자신에게 꾸었던 그 꿈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그 사랑을 부으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꿈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신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희생자로 삼으셨구나, 언제 깨달았다고요? 처음부터 깨달은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이 억울한 죽음을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요셉이 깨달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 속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이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말이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이사야서 53장에 말한 것처럼 너를 죽여서 너를 대신 희생시켜서 결국에는 성전을 짓는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똑똑하게 들려주셨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무슨 사명으로 시작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장 높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나사로를 그죠? 부활시켰을 때, 심지어는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 표현이 뭡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더라. 예수님이 가장 높아질 대로 높아질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혀진다고.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 지금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올리기 전에 가장 충성스러워야 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막았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찌하여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신 사명 놓치지 않는 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셉도 자신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가 한 고백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돌보시리라.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대로 한다면 방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들을 돌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방문하실 것이라고.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왜요? 하나님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셨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진정한 복음, 하나님이 의미하신 함께하심의 의미를 온전히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형통, 오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살지 않습니다. 저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말할까? 어떻게 말해주면 저들이 기뻐해 줘서 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그 인정에 목말라서 사는, 그 인정에 노예된 자로 사는 삶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사람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그 형통의 복이 임한 자,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렇죠, 경제적인 여유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위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그죠? 남들에 비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 물질이라고 여기고 내 능력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며 과시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자, 우리를 부르셔서 형통의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사는 자, 그런 자는 이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기에,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물질로 알기에, 나의 직분과 나의 위치가 내가 권리를 행사하고 권위를 부리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알기에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희생당하는, 섬기는 자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죠?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이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한 것처럼, 세상은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나쁘게 평가받으면 그들을 향해서 언젠가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된 자,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요셉보다도 더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죠. 저들이 나를 괴롭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살게 하고자 오직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함부로 향하는 그 죽음에 처한 자, 나를 통해서 살게 하고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알기 시작하기에, 우리가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억울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손잡을 수 있는 자,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자, 우리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분의 얘기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인에 선정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거죠.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빈민가 가정에서 미혼모, 그죠? 흑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미혼모였고 자라면서 너무나 성폭력을 많이 당해서 14살 때 그도 조산하는 생명을 낳아야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는 그저 어디 하나 위로받을 데 없어서 마약에 쩌들어서 살았던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비록 가난하고 힘든 그 삶이 가난과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소명의 자리다. 그래서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4가지 사명을 얘기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프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으로 머문다면 왕은 따로 노는 법이 결코 복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유를 아는 자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는 한 성도 한 성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 감정 말고요, 내 기분 말고, 내가 쓰러짐과 또 일어섬의 문제 말고요,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덩어리로 부르신 나를 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이 오늘 또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놓쳐버리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나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이런 한 사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라디아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전을 주며 모든 민족이 이와 같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때로는 용서하지 못함, 때로는 무너짐의 이 모든 부분을 향해서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참된 임마누엘의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